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9일 월요일 함께 나누실 생명의 삶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워짐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5장을 보면 물질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5장 상반절 부분을 살펴보면 외부적인 공격 이후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잘 위로하고 성전 공사에 여전히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자녀들을 동족 유다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먹기 위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또 귀족들에게 돈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이자를 내기 급급해 원금을 갚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빚이 너무나도 늘어나 자신의 아들, 딸들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의 이자를 없애줄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고 그들은 권고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질이라는 이야기의 흐름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자신도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어떠하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서 말하기를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녹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죠. 이 녹이라는 단어는 녹은 벼슬아치들이 곧 관리들이 1년 혹은 계절에 따라서 받는 돈을 말합니다. 그 지역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지역 사람들이 주어야 하는 돈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들로부터 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 권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15절을 보니 이전 총독의 행태가 나오는데 이전 총독은 백성들에게서 먹을 것과 포도주 그리고 은 40세겔을 빼앗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총독이 백성들을 압제하다 보니 총독을 섬기는 사람들도 총독의 힘을 이어서 백성들을 때리고 괴롭히던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총독입니다. 아니, 어찌면 더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일침을 날립니다. 사도된 자로서 마땅히 사도 바울은 사례를 요구하며 더욱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않고 매일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며 생활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신의 권리를 내어놓는 모습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권리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모습, 도리어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 제자들의 싸움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 자신의 이득을 내세우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합당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가장 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16절에서 말하기를 도리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일하지 않고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시키면 되는, 아니 어쩌면 더 자신들에게 자신의 종자들에게 이렇게 시키라고 말만 하면 되는 총독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힘을 다하여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자들도 함께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어서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일 대접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먹는 밥상에는 몇몇의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그리고 150명, 그리고 그 외에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상에서 그들을 매일 대접하였는데 매일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닭을 매일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열흘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로 그들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소 한 마리만 생각해도 상당한 부담인데 그 외에 각종 짐승들을 잡는 것은 물질적으로 총독인 그에게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섬겼지만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백성들로부터 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내놓았습니다. 섬기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용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섬김이 없다면 교회는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총선을 통한 섬김도 없다면 교회는 쓰레기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음식이면 음식, 설거지면 설거지, 안내면 안내, 찬양이면 찬양, 무엇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가 잘 세워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는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내가 섬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섬기겠지,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가질 마음은, 바람직한 마음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백성을 향한 헌신을 기억하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런 수고와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한 자가 당연하게 수고한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자신의 권리와 이득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지만 내려놓고 도리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고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로 갚으실 줄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에 마땅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도리어 내려놓고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마땅히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